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시리즈 첫 번째 참된 믿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재봉 씨의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때는 함께 여행할 때에, 도박판에 앉았을 때, 그리고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이라고 그는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여러 날 여행을 할 때에 그로 인하여 같이 먹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지런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점, 또 평상시 볼 수 없던 귀한 진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돈이 보일 때에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또한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요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행동과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침착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허둥대는 사람이 있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 빠져나가려는 약사 빠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더욱더 모습보다 진짜 교회 밖에, 가정에서, 직장에, 일터의 삶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모습보다도 기도 이후의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아침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대한 소개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는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시간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이란 바른 정의가 있고요,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정리된 생각이 다 있겠지만 요즘처럼 참된 믿음이 필요한 때는 다른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2년 반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마스크를 써가면서 불편함 가운데서 거리를 두고, 또 예배 자리에도 10%만 나와라, 20% 나와라, 거리를 두어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 예배 자리만큼 귀한 자리기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더욱더 소개된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근심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아직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사건, 사고 현장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여러분 확인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바라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실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말은요, 휘포스타시스로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초, 토대, 실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요 혹은 기초가 된다는 것이. 따라서 믿음이 희망이라는 말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요,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증거, 분명히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마음,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 눈이 확인 안 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의 시각과 감각과 우리 지각 즉 지정의를 넘어서 신뢰야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확인했는데,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잖아요. 제가 그림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삼각형의 그림인데 여러분 선이 없지만 삼각형이 여러분 몇 개가 보입니까? 크게는 2개 보이면 끄덕끄덕 대단하십니다. 작게는 몇 개? 6개. 삼각형 선이 그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2개요, 작게는 6개가 보인다는 것, 선이 분명히 없는 가운데 삼각형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또 하나 그림입니다. 원을 봅시다. 양쪽에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양쪽 원 중에 가운데 있는 원은 어느 원이 더 크게 보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할 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정답은요, 가운데 있는 2개의 원은요 동일한 크기라는 거지.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원이 작은 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원이 더 크게 보이지만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삼각형이 없는 것 같은데 삼각형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왼쪽 원이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두 개의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을 다 내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제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하늘에 툭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가요? 아닐 거예요. 이번 우리 장례식을 거행했지만 아마 그 권사님도 천국 가셨는데 아마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신앙 유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신념과 확신과 더불어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그렇다면 과연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인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현대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셨고,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세요?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수십 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했는데,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었는데 나 정도로 봉사해봐, 나처럼 기도한 사람 있어봐, 나와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느냐.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 하나님 옆에 얼마나 11조 예물 들어 얼마나 하나님 옆에 나아갔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놀란 이적을 일으키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 하증이라는 긴 이름의 희귀병을 앓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성되어 축적됨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초등학교 이제 8살에 다리가 절기 시작하더니 6학년 때 졸업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집안에 둘러놓이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2년간에 걸쳐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돼서 절망 가운데 그의 삶은요 우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처럼 나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보다도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확정된 절망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엄마의 마음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일한 희망.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죽을 수는 너무나 아깝기에, 이제 억울하기에 그의 자기 아픔을 위한 절망을 철저하게 거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더불어서 이웃의 많은 아파하는 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용기를 주고자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보면 그 사람이 참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누워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공부했고, 또 더불어 한 손은 펜을 잡고 한 손은 여러분 컴퓨터 이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더욱더 탄생시켰는데, 무려 30여 개월 동안에 원고 800장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했기에 너무나 귀한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SBS 방송국에서 휴먼 드라마에 소개된 그의 이야기 책의 제목인 뜻밖에도 어떻게 소개되냐?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이 박진식 씨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감동의 휴먼 드라마였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전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육체 질고 가운데 지동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절망의 상처 속에서 마침 욥의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 영접하고 확신하게 되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지난 2년 반 동안 내 믿음의 신앙은 과연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이 마치 좌우나 우나 치우치는 것처럼 빨간불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역설적이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요, 평범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히브리 11장의 16명의 그 믿음의 주인공들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평안할 때, 무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려운 코로나 상황들을 겪어가면서도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소중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요, 오늘 두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믿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지하다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과 그 출발과 그 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말씀은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포된 말씀,
명령으로서의 말씀, 있으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곧바로 존재하게 된 말씀인데, 그 신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창조하다는 말은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튀어나왔다, 탄생했다, 창조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주위에 헬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창조에 관한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리 있었어요. 한대로 신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재료가 있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저들에게 또 창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더욱더 배경을 알고 계세요? 그 당시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즉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그 핍박 속에서요 끌려가서 불에 활활 타오르는 화형으로 죽어가고요, 맹수의 밥이 되어 온 몸이, 온 살이 다 피투성이 되어 찢겨져 가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 또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 현상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경만 하고 계시냐? 왜 이 핍박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건져주지 않고 그냥 옳은 체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야 되고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90% 정도는 완전하고 10%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99.9%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인데 0.001%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다. 그러던 잘못된 저들의 신앙 가운데 저들의 고민과 질문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어떤 창조주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그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100% 온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혔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확 열어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목마른 자녀들의 강물 먹이심으로 적시게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도 여러분 길을 뚫어버림으로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책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란 저자인 이 박진석 형제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두 가지인데 비전과 감사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책의 끝머리 부분에 마침내 맞이한 내 인생의 신앙이라는 장면을 보면요 그가 참된 신앙을 갖고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감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내가 아픈 것은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의 질구로 인하여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더니 감사가 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감사 여러분 나옵니까? 더 나아가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절절히 깨달았다고 그러뇨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마지막 줄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에, 슬픔이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픔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넘쳐 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지만 나는 코로나 때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고물가 상승이 우리 힘들고 하고, 폭염과 장마로 소비가,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신 그 믿음은요, 오늘 하나님 찾으신 믿음의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보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본문의 박진석 오늘 형제처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인으로 사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오늘 추석 근무 명절 기간에도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더욱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드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